오늘이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19년의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몸담은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반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함께 은혜의 바람,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소망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이 풍성한 꼴을 저희에게 먹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남은 반년도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거와 은혜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살다 보면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지만 그에 합당한 성과나 결과와 열매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밤잠 설쳐가면서 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이 있죠. 계속 붓기는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마치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가는 듯한 그런 때가 있어. 그때 우리 이런 푸념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도와주시질 않지?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 이러한 의심과 또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도 만나기 싫고 다 싫은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장구한 세월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늘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이 맞죠. 애굽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는 자기네 나라와 갔을 수도 있는데, 애정이 갈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의 삶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430년 살았으면 어느 정도 털을 잡고 심도 축적하고 부도 축적할 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당시에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요셉이 총리였죠. 그래서 그들은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은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칭찬과 위로가 없죠.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 채찍질을 받게 됩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이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기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는 그러한 애굽의 법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뼈 빠지게 일하지만 결국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내는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실종 가운데 그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극비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원래 애굽에도 많은 신이 있어요. 실제로 애굽은 신들의 백화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심지어 개구리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물도 섬기고 다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바로 왕이었죠. 파라오 왕을 그들은 신으로, 태양의 아들로 여기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또 스핑크스 있잖아요. 건축물들. 그게 왕의 무덤이었습니다. 왕을 신으로 섬기니까 그것이 가능하죠.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이 동원돼서 그 왕 한 명의 무덤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왜? 신이니까. 그런데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존의 문제, 또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애굽의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을 계속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3장 앞부분에 보면 예전에 애굽의 왕자였죠.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러나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있는 도망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딱 들으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우리가 섬겼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나마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바로가 입을 것을 줬어요. 신을 신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수 없죠.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민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입혀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입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애굽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노예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아궁이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짐승과 이방인들을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만나고 함께 할 때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그 바로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꿨을 때 당시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다른 술관원장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이야기해줘서 그가 바로왕 앞에 서는 그러한 일도 있어요. 그 술관원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또 간수장을 통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 당시 애굽의 법령이었던 사나이는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법령을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다가 그렇게 버리게 됐어요. 그때 누가 옵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그 모세를 살려주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로 인해서 모세는 살아납니다. 바로의 공주도 하나님을 모르죠.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올 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당시 하나님은 바사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제국에 있는 포로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전에 바벨론은 그들을 잡아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노예로 사용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나라를 지배하니까 그 왕은 모든 제국의 그 속국의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사촌 형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교회를 이제 이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냐고 했더니 지금 있던 교회에 재건축이 돼가지고 그 지역이 재건축이 돼서 이제 보상을 받고 이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가까운 근처에 또 어떤 교회가 이사를 가는데 이제 그 교회로 훨씬 더 큰 교회, 더 좋은 그런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 보상을 이제 진행하는 그 관계자가 와서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일을 하니까 다른 집이나 상가보다 더 많이 쳐주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쳐줘서 다른 교회로 이전하는데 하나도 교회 은행에 빚을 지지 않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옮겼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그 재개발 자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이처럼 때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22절이죠. 여인들은 모두 그의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실 때 오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노동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누리지 못한 부를 누리게 하시고 임금이 체불된 것을 한 번에 다 받게 하시는 거죠. 억울했던 모든 일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갈 때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야곱이 그 외삼촌 집 라반 그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외삼촌이요 야곱도 원래 속이는 자잖아요.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데 야곱보다 한 수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 뛰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나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얹혀가는 놈이 있답니다. 아니, 마치 라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야곱을 10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야곱이 웬만하면 속습니까? 머리가 빨빨 돌아가는데. 근데 야곱을 속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번이나 속여서 그 품삯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야, 더 이상 내가 여기 있다가는 진짜 알거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나옵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큰 꿈을 갖고 외삼촌 집에 바다나람에 갔지만, 오랜 세월 동안 거기 있었지만 그는 빈털터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 싹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난 반년을 살아왔는데도 아무것도 손에 넣은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신다고 했어요. 그럼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고만 있고 보고 외면하시냐? 그렇지 않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올 때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야곱이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지난 20년의 헛된 고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게 합니다. 그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보물들, 성구들을 다 실어가지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필요한 나무와 물자도 다 줍니다. 그들이 몇 달을 그 고레스 그 바사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하는데 그 모든 물자를 다 제공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수고를 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럼 빈손이 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셨고, 또한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마치 지금 물이 없어서 막 목이 타들어갑니다. 막 갈증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많은 샘을 있게 하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다 그 복을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샘을 예비해 두셨어요. 때에 합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인간은 완전히 빈손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오게 되면서 빈손이 되었어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을 해도 속기만 하는 야곱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보면 그들의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을 가르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 공수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사단입니다. 여기에 반전에 하나님이 계시죠. 정말 내가 보니까 손에는 빈손인 것 같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공수래 공수거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속입니다. 네 열심히 해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남들 다 속이는데 니나 한번 법대로 해봐. 되는 거 있나? 계속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게 잘 됩니까? 법으로 어기는 게 잘 됩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큰 선지자이시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부유하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이죠. 근데 그 부유하신 분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부유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부유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은 여러분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맨날 하나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왜 투정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여를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부여와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는 늘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부요가 무엇일까요? 은행에 한 몇십억 잔고가 있으면 부유한 걸까요? 집에 금고, 아무도 모르는 금고 안에다 금두꺼비 몇 마리 다 갖다 넣으면 그가 부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18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그의 형제를 보내 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 말씀이 아닌데 여기 이 말씀이 떴네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인데요. 3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부요는 어떠한 부요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부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6절에도 15절에도 계속 이러한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옛날부터 출애굽 이전부터, 아니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늘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과 그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2019년에 남은 반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그 부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빈손인 것 같고 도리어 손해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은즉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고 또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러한 부요가 있음을 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부요를 사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말하면 네가 말한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그가 변명을 하죠. 그럼 급기야 출애굽기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케 하신 것을 나는 믿지 못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죠? 그때나 포기가 있지 하나님에게는 절대 포기가 없어요. 모세도 끈질기지만 하나님도 끈질기십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끈질기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끈질기시죠. 그래서 장차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빈손이 아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은 폐물과 모든 의복과 물품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금은 폐물과 의복과 물품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은 보화와 폐물들은 어떠냐면 얼마 지나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물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나가죠, 물질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은 폐물과 의복과 그 물품의 기준을 두면 그것이 사라질 때 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사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생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생기고,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늘 그 부요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앞으로 간 것입니다. 40년 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 나왔던 그 바로의 궁전을 향해서 모세가 갔던 것이죠. 바로 그 나를 부욕해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그 바로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은 40년 광야길을 넉넉히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은 결코 빈손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채워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